재판관기 9장을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9장은 이제 기드온의 그 나머지 기록입니다. 좋지 않은 기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 쓰임을 받았는데 자신의 그 후반부를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주 여기도 보면 아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음 때인 자식의 자식 때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켐으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안에 온 가족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세켐의 모든 사람들 위에 말하기를 70명이나 되는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으냐? 한 사람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 전하라. 또한 내가 너희의 뼈와 살림도 기억하라 하니라. 직속입니다. 직속계열이에요. 반계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모든 말을 모든 세켐 사람들의 귀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을 따르고자 하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함이더라. 그들이 바알브릿의 전에서 내어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를 따르게 하니라. 그가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인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더라.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남았으니 이는 그가 숨었기 때문이라. 세켐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집안이 함께 모여가서 세켐에 있는 돌 기둥의 평지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죠. 8장 거기 30 바로 전장에 보면요, 이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첩도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하죠.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으니 이는 그가 많은 아내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신분상 그러나 왕의 역할을 했죠. 구원자로서.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지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아내들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긴 거예요. 31절에 세켐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서자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 그 왕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 뜻이 자신은 왕이 되지 않았지만은 왕에 대한 집착이 있었음을 아들의 그 이름을 불려주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70명에 속하지 못한 첩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알 수 있죠. 여기 9장에서는 계속 이 기드온의 그 이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이 되어지죠. 바알 형상을 부수었을 때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름 붙여준 이름이죠. 바알과 대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알을 대적한 그 본인이 기드온의 이름인데 여룻바알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4절에 보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브릿의 전에서 나온 바알브릿을 섬겼어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관계 9장 1절에서 여룹발의 아들 아비멜렉 그렇게 나오고요. 이름이 그 여룹발의 아들이다 그렇게 나오고, 사무엘하 11장 21절에서는 여룹베셋의 아들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죠. 과연 여룹발의 아들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여룹베셋의 아들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다만 여호수아 23장 7절에서 여호수아가 경고를 합니다.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존중을 해요. 그런데 여룹발 아들 그렇게 하다면 바알이 그 우상의 이름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룹베셋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수치와 겨루는 경쟁자라. 여룹발은 바알과 겨루는 경쟁자, 여룹베셋은 수치와 겨루는 경쟁자. 그래서 수치는 바로 바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성경의 모순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접근하는 자세와 태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영락없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의심이 되어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혀 버리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맞게 계속 논리가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을 리가 없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는 무슨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더 깊은 뜻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아비멜렉은 거기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왕이 되고야 말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켐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세켐은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죠. 우선은 에프라임 지파의 유업이에요. 여호수아 20장 7절에 따르면 세켐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호수아 에프라임 지파의 유업이에요. 거기에 도피 성읍이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유언할 때 자신은 이제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거기에 언약을 맺자게, 그 장소가 세켐입니다.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죠. 요셉의 유언대로 가지고 나온 뼈를 묻은 곳이 또 세켐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의하면. 또 세켐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자신이 왕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 의하면. 또 그 세켐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유다를 대항하여 요새화한 첫 번째 성읍이기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왕으로 되려고 할 때에 그 70명의 그 형제들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 것이냐 그러면 세켐으로 갔는데, 거기는 자기 어머니의 집안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조부의 집안에 온 가족에게 그렇게 갔죠. 최대한 설득을 시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할 것인데 70명에 의해서 세켐이 지배를 당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한 명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옳으냐. 어차피 너희들은 지배를 당한다. 왕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시작을 하는 거죠. 2절이죠. 내가 청하노니 세켐의 모든 사람들 위에 말하기를 70명이나 되는 여룹발의 모든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으냐고 전하라. 이제 첨가시키는 것은 자신의 의중을 표현하는 것이요. 또한 내가 너희의 뼈와 살임을 기억하라.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질문은 무엇이 더 좋으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배제를 시켜버리고 70명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나은 것이냐, 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이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질문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건 항상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런 질문은 인기가 없고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시대에는 그거는 이익이 따라야 돼요. 이익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세태가요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소속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근본주의자들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몇 명을 구령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을 구령해 오는 것이냐. 구령이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분명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목록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는 방법은 성경적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수많은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던진다. 하나님을 믿게 그렇게 하기는 하는 것인데 과도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존재를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거의 대부분의 이렇게 무슨 전도지라든지 무슨 그 메시지라든지 그런 데 보면 그것은 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든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든지 그런 그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가려버려요. 너무나 부정적인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옳은 것은 뭐예요? 옳은 것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본질인데 그러나 어쨌든 정확한 질문은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성경에서 옳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익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나아가서 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부분을 배제시킨 것이죠. 그것을 편의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 9천년주의, 무천년주의에서 기본 모토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으냐고 전하라. 또한 내가 너희의 뼈와 살림도 기억하라 하니라. 이제 유세하는 것입니다. 나를 당선시켜달라. 나를 왕으로 뽑아달라. 그러면 기드온의 아들, 친아들들 70명이 너희에게 주지 못하는 공약을 내가 실행하겠다. 너희들에게 잘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의 뼈와 살림도 기억하라. 경상도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가족과 같은 교회 이 말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 있고요. 거기에 질서가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너무 좋아요. 가족과 같은 교회는. 분명한 건전한 교리에 입각해서 질서의 기반 위에서 교회가 잘 세워졌다. 그 교회 가고 싶다고요. 교회가 그리워지잖아요. 그런 교회가. 그러나 그것이 배제되고요. 그냥 무슨 로타리 클럽처럼 무슨 청년회의소처럼 거기 가보면 뭐 봉사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있어요. 막 김장 한번 하면은 막 이모들 막 이렇게 다 와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게 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또 흥이 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 가족 같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로 실행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그 속성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에 해당되는 관계는 혈과 육을 초월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리이신, 진리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모임은 정말로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로 잘 엮어져서 에베소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족과 같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전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모인다고 한다면요, 거기에는 육신적이 짝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남침례 교회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라크만 목사님이 쓴 글이죠. 수많은 도시에 있는 남침례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끈적끈적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목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한다.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를 동원해서 목사가 그들을 거스르려 한다면 해고시켜버린다. 이것이 아주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모든 말을 모든 세켐 사람들의 귀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을 따르고자 하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함이더라. 그들이 바알브릿에 전해서 내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를 따르게 하니라. 여기 이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돈은 수단임에 분명할 것인데요, 여기는 이제 목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돈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가 드는 것이냐. 과거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볼 때는 점점 그 액수가 더 많아져요.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주었는데,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사람들 고용하죠. 근데 그 고용한 사람들이요,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라. 또 하나는 경박한 사람들이라. 허영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빈수레, 소리만 요란하다. 경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볍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깊이가 얕은 사람이에요. 그 냄비의 비유를 하죠. 냄비, 물 끓는 냄비. 조금만 가열하면 팔팔 끓다가 그 시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차디차게 또 식어버린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자, 이런 대상들을 샀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폭력을 행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가지고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서 70명 다 죽여버렸다. 거기에 일조한 것이죠. 5절에 그가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인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더라.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남았으니 이는 그가 숨었기 때문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결론이냐 거부하실 결론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거기에 마음이 담아져 있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별 가치 없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인정받겠다고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신실한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펠로우십이에요. 교제라고요. 성도 간의 교제라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쉬워지려면요,
초신자가 들어와서 아주 쉽게 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실한 사람들로 안착하면 그거보다 쉬운 삶이 없어요. 그냥 보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행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무슨 갈등이 거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배제를 받았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성찰입니다. 내가 곁길로 간 것인가? 자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나는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 말씀을 기존으로 해서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분명하게 자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것이지요. 그것이 곁길로 나갔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곁길로 나간 게 없어요.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지금 못 받고 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분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long look,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요. 나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이것이 절제이고요. 이것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또 하나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막 들끓었다가 금방 찾았다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이제 도망갔죠. 6절에서 세켐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집안이 함께 모여가서 세켐에 있는 돌 기둥의 평지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세켐의 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세켐에 있는 돌 기둥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여호수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증인으로 세운 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겁없는 짓을 그렇게 행한 거죠.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것을 말하니 요담이 가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목청을 높여 소리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세켐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청하시리라. 내 말을 좇는 것이 내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왕과 왕의 통치에 관련된 비유를 나무를 들어서 매개체를 나무를 들어서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요담은요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올바로 잘 나누어서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무들이 나오는가 읽어가면서 보십시오. 9절에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내 기름을 버려두고 아니에요. 8절부터 시작되죠. 옛날의 나무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나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를 치리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 나무들이 오는데 그 나무들에게 내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무가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기름을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그 자기는 내 기름이 좋은 거예요, 더. 근데 그 왕이 되려고 한다 보면 그거 다 버려야 된다. 손에 두고 보내.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핑계 대는 것은요. 이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초대를 받았는데 계속 핑계 대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조금 전에 장가 들어갔다고 지금 못 오고요. 조금 전에 밭 샀다고 못 오고 그 다음에 소 몇 마리 샀다고 못 오고 그렇게 핑계 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달콤함과 좋은 열매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자. 그게 뭐라고?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더라.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니. 가시나무 뭐가 있죠? 올리브는 올리브대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뭐가 있을 텐데 이 가시나무 뭐가 있나?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가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이 가시나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기껏 자라야 1m 정도예요. 그러나 다른 나무들은요, 막 수십 미터까지 치달아온다. 그 그림자 길이를 비교해 보라고. 그런데 자기 그림자 밑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삼킬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유고요. 이에 대한 설명이 이제 16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유의 실체를 말씀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기에 에스겔 31장 8절 말씀이 있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어떠한 나무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여기 그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었으니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를 갖지 아니하였으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만 갖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움에는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에스겔 28장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창조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을 맡은 덮는 그룹이 그러니까 누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이냐? 이 31장 8절의 말씀이 아무도 대적하지 못해요. 백향목들 이거 제일 첫 번째로 그 내세울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적그리스도를 가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전나무들은 전체가 그 적그리스도의 나무에 가지만 또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그 맥락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5절까지 언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올리브 나무를 말하고 포도나무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창세기에서 언급되었던 생명나무하고요. 그 다음에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서 예언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7절부터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것을 말하니 요담이 가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목청을 높여 소리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청하시리라.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대조되어지는 신이 에발산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신명기 11장 29절이라든지 여호수아 8장 33절 그 이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하나는 복을 상징하는 산이고요. 하나는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리심산 위에 복을 두고 그럽니다. 그리심산 위에 복을 두는 것이죠. 에발산 위에는요. 저주를 두리라. 그래서 항상 복과 저주 그것을 다 동시에 제시를 하는 분이죠. 그것과 관련된 산이 그리심산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서서 이제 세켐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세켐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흘려듣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청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청하시리라. 이 요담이 전하는 메시지에 경청했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한 것인가를 깨닫고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설교했을 때 형제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민족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원인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아주 교활한 수단으로서 사람들 그렇게 다 속였잖아요. 그 잡아가지고서 던져 주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겼던 것이죠. 그의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8절에 옛날의 나무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나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를 차지하라 하였다. 가시나무와 더불어서 세 가지 나무가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가시나무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제일 처음에 나온 나무가 올리브 나무였고 그 다음이 무화과 나무였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가시나무는 에덴 동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그 7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무화과 나무죠. 뭐하러 갔어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의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 이후에서는 땅이 저주받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는 가시나무이고 또 하나는 뭐였죠? 엉겅퀴였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무화과 나무는 자기 의를 대표하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얻었던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후에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 베어버리기를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다렸다고요. 거기에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거름도 주었고 안전하게 잘 지켜주었고 올해가 열매를 안 맺어요. 내년에는 맺겠지.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구나. 베어버리라. 그때의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돼서도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후입니다. 잎사귀가 저 정도 됐으면 그 열매가 반드시 있겠다. 기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그 사람의 속 마음도 다 읽으시는 분이신데 거기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셨단 말입니까? 모르셨어요. 왜 그렇죠? 왜 모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요.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100%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거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고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느 때 하나님으로 어느 때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냐? 그게 문맥이에요, 그것이. 뭐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이후에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셨던 그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의 그 실체는 뭐죠? 본인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 말하면 돼요. 근데 열매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잎. 그것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말하면 돼요. 그 위선 아닙니다. 그러면. 그 위선 아니에요. 그냥 혼나기는 하겠죠.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을 할 터인데 그럼 한번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죠. 그러면 돌이키고 어디에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인가? 다시 시도하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먼저 맺어져야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본인이 회개를 방해해버려요. 왜 그렇죠? 본인이 본인한테 세뇌시킨다. 요즘으로 하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요. 리플리 증후군. 자신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기도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완전히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말씀을 실행한 적이 없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막 요란한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런 모임에 자식이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한다게. 그러니까 다 무화과나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프로페싱이죠. 소유는 없는데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 대한 그 비유는 이것은 잘못된 왕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왕이 아니라 가시나무 왕이에요. 그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다 그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나무는 올리브나무대로, 무화과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가시나무는 없어요, 아무것도. 잘못된 왕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대환란 때 3년 반 동안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는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두 이름을 가진 나무들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본문에는 올리브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죠. 그렇게 일대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올리브나무이고요. 또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무슨 사과나무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올리브나무부터 시작해 보면 9절에 올리브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거 사실입니다. 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름을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더라.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어졌고요. 올리브 기름이 언제 쓰여지는 것이냐? 아주 거룩한 곳에 다 쓰여집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또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데 사용됐고요. 올리브 기름은 성막에서 금촛대를 밝히는 데 사용되었죠. 성령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대환란에서 나타나는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라 그렇게 스가랴 4장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실체가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나오는데 그 두 올리브나무의 그 실체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17절 이후에서도 올리브나무 나오죠. 돌 올리브나무도 나오고요. 참 올리브나무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올리브나무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 노아의 홍수 때에 이제 홍수가 끝난 시점이 되었는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창세기 8장 11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명이 땅에 돌아온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죠. 그때의 취한 새가 비둘기입니다.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 성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에 잎을 뜯어 그렇게 잎사귀 하나 물고 그렇게 왔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고 성장하는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그것은 올리브나무인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그 올리브나무라기보다 초자연적인 올리브나무예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존재했었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 이것은 금지된 열매예요. 강하게 내포하는 것이 금지됐어요. 그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경에서 계속 금지되어지는 그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에서요. 나실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시킨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유달리 포도나무예요. 포도, 그건 절대로 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시린이었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금지된 한 가지 대상. 먹어서도 안 되고 마셔도 안 된다. 그건 피죠. 율법 이전에 금지되었고 창세기 9장 4절에서, 율법 아래서도 금지되었고 레위기 17장 14절에서, 율법 이후에도 금지되었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피와 관련된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포도나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새 언약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즙을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딴 거예요. 그걸 짓이겼어요. 그 즙이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것이 포도주예요. 뉴 와인입니다. 뉴 와인. 올드 와인이 아니라. 올드 와인은 핑 도는 거고, 뉴 와인은 그 위층에도 지금 조금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 그거예요. 포도즙이라고요. 포도즙. 그것을 성경에서 포도주라 그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주 그렇게 말했을 때는 술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그러나 주의 만찬과 관련돼서 이 포도주는 즙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열매였죠. 물론 그 포도나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라기보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올리브나무가 초자연적인 올리브나무이듯이 포도나무도 초자연적인 올리브나무일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자, 비유에서 나무들은 왕을 원하죠. 그래서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차례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거부를 해버려요. 왜 그런 것이냐? 내가 왕이 되면 지금까지 누렸던 이 부분들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과 관련돼서 다니엘 4장 17절에서 언급하는 그런 부분은 천사가 느부갓네살에게 이방인 왕국들이 도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왕국을 맡기실 것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 인간의 가장 천한 자에게 줄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무들이 어떤 왕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주 키가 크고 아름답고 그런 다른 나무들은 다 해당이 없고요. 누구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 가시나무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m 남짓 자라는 가시덤불에 해당되어지는 가시나무. 이건 실상은 나무도 아니죠. 그냥 덤불이에요, 덤불. 이런 덤불을 수십 미터 되는 나무들이 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모순입니다. 가시덤불은 나무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수락했죠. 그러나 언제든 그들이 가시덤불을 올바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가시덤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항하면 안 돼요. 자신들이 수락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반항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태워버린다. 불태워버린다.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가 나를 기름 부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삼킬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에스겔 31장 8절 거기 에덴 동산에 있는 거기에 백향목이 하나 있었죠. 그 백향목이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나무를 가릴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시덤불은 아비멜렉을 대표하고 이 아비멜렉은 적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실하고 신중하게 행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면 또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집안을 선대하여 그의 손이 마땅히 받을 것을 그에게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아버지가 그의 목숨을 걸고 너희를 다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냈으나
너희가 이날에 내 아버지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한 바위 위에서 그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이므로 세켐 사람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고요. 자, 이것이 정확하게 올바로 행한 행동이라면 가정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올바른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 만일 너희가 이날에 진실하고 신중하게 여룻바알과 그의 집안을 선대하였다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기뻐할 것이요 그도 너희를 기뻐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그러나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에게 왕은 시저라고 카이사라고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우리 후손까지 그 피를 돌리라고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 세켐 사람들과 밀로 집안을 삼킬 것이요 또 세켐 사람들과 밀로 집안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니라 하더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함으로 도주하여 피하니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제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시나무 덤불은 아비멜렉이고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것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든 세켐 사람들입니다. 백향목이 계속 나오죠. 여기서 세켐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은 기드온의 다른 70명의 아들들로 이제 판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처럼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담의 메시지 간추려 보면 기드온이 당신들을 위하여 미디안인들과 싸웠는데 그 후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불법적인 아들을 왕으로 만든 것이 불법적인 아들이 뭐예요? 아비멜렉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세켐 당신들이 한 것이다. 불법적인 아들을 왕으로 만든 것이 당신들을 보기에 올바른 일이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말라. 올바른 일을 행했는데 뭐 걱정하냐. 느긋하게 있으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 아니냐. 또 그러므로 서로 간에 행복하게 지내거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고 한다면 사단이 나는 거죠. 머리가 깨지고 불에 불타고 이제 그럴 것이. 20절이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 세켐 사람들과 밀로 집안을 삼킬 것이요 또 세켐 사람들과 밀로 집안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니라. 거기 성경 49절에 보십시오. 49절 9장 49절에 48절부터 봐야 되겠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올라가니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잘라 그것을 집어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본대로 서둘러 행하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각자 자기 나뭇가지를 잘라서 아비멜렉을 따라 그 가지들을 그 요새에 놓고 그 위에 불을 질렀더라. 세켐 망대의 사람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더라. 불이 나올 것이라고 했죠. 실제 그 불이 나온 것입니다. 예언적인 적용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와 10명의 왕입니다. 누구를 불태울 것이냐? 큰 창녀를 불로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불로 태우리라.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